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두교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내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성전이 되어서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나고 내 안에 일어난 창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가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즉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자, 우리는 이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성경이 내 안에 왔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습니다. 각종 법률에 대한 자 종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 폭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폭행에 대한 법, 임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각가지 법률에 대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에서 이 생활의 법이죠. 이 생활의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성소를 지어라. 성소.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자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의 계실 성전, 성소를,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 짓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림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내용이 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지? 자, 우리는 암으로 거듭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말을 안 하면, 구체적인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나 보다, 성령님이 오시나 보다, 내 안에 성경이 지어지나 보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을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받으라는 것.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예물 저런 예물 이렇게 다 드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부치가 있는 사람이면 금부치가 있는 사람, 놋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놋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실을 가지고 있으면 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각가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그 예물의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금을 드린다면 금을 드리는 내용으로, 내가 실을 드린다면 실을 드리는 내용으로, 내가 가죽을 드리면 가죽을 드리는 내용으로, 내가 나무 판자가 있어서 나무 판자를 드리면 나무 판자를 드리는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종합되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어떤 재료로 짓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한테 명령을 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거 갖고 내가 몇 바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달라가니까 쥐가 쓰겠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예,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쓸 건데 달라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바칠 수 있느냐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게 예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예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노시라. 먼저 금과 은과 노시 나와요. 가장 먼저. 그러면 왜 가장 먼저 금과 은과 노시 나오겠습니까? 네,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나와. 그리고 조각목이 나와. 여러분, 금과 은과 논만 하더라도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오후에는 그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제시해서 이제 그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이제 성전 이 내용
성경 지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오후의 말씀도 제가 이 성경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같이 합니다. 자, 먼저 금과 은과 놋을 한번 봅니다. 금과 은과 놋. 우리는 금은 다 알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금의 모습 자체가, 금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절대적인 뭐예요?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절대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이 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요. 자, 그 다음에 은은 뭡니까? 은은 속죄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속죄. 구속되는 의미, 구속의 개념, 죄를 용서받는 개념.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지불되는 값.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도 은 반세계를 내죠. 성전세를 낼 때 은 반세계를 내요. 그러니까 이 은은 속전을 얘기합니다. 속전. 죄를 대속해서 내는 속전. 그럼 이제 놋은 뭡니까? 놋은? 놋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의미. 심판의 의미. 죽음의 의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것이 금과 은과 놋의 단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근데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떻게 대면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나의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면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완전한 죄 용상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죄 때문에요. 자, 우리는요, 어둠이라니까, 어둠? 사망. 그러면 사망은 생명과 정반대잖아요. 어둠은 빛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빛 앞에 나가면 죽어 살아. 죽지요? 근데 내가 사망인 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생명을 끊어버렸어. 그럼 어둠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어둠의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어둠의 생명 자체를 내가 사망시켜버리니까 내가 어둠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에게 뭐만 남는 거예요? 빛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을 만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심판을 먼저 받는 거예요. 심판을 먼저 받아. 이게 성교들에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성교들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어. 놋으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놋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
나의 죄를 태워. 그게 죄인인 내가 심판받는 자리야. 죄인인 내가 심판받는 자리. 죄인인 내가 심판을 받아서 나의 죄가 없어지면은 나의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속이 돼. 자, 성수가 은입니다. 은. 왜냐면 사실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금이야. 성소 열고 들어가면 전부 다 금이라니까. 근데 왜 은이라 그러냐? 은이야. 근데 금이야. 자,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그리고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그리고 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로. 그러면 향로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떡상도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으로 입혀졌으니까 금밖에 안 보이죠? 떡상도 진설병 그 상도 떡상도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는 등대도 금으로 돼 있어요. 금이요, 금. 그게 금밖에 없는데 왜 은이냐? 그 성소를 세우는 그 기둥 밑바닥에 다 은이 받치고 있어. 은이. 기초석이. 기둥의 받침이 은이야. 은. 그러니까 은이 전제돼 있어. 은이. 구속이. 속전이. 내가 구속되는 것이, 내가 죄를 용서받는 그 속전이 이 전제되어 있어. 은이 딱 그 기둥의 아래 부분을 받침이 되어서 딱 받치고 있어. 그러니까 성소는 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성전들은 노시야. 그리고 성소는 은 플러스 금이야. 은에다가 금을 더해 놓은 거야. 그런데 지성소는 완전한 금이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금으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내 죄가 태워져서 성소로 가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래서 빛의 가르침과 12가지 떡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향기를 피워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향로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들에서 번제단에 내 자신을 태우는 것도 구원이지만 가장 낮은 단계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구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되면 죽은 나에게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시죠. 하나님의 실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죠. 그것이 성소의 일이에요. 성소.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떡의 가르침과 7 등잔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은 단계의 구원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진짜 아들 되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사함만 받는 구원은, 이게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내 죄를 해결하는 이 부분이 백성의 구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은을 통해서, 은의 속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 성소의 구원이요. 그리고 지성소의 구원은 신부의 구원이에요. 신부. 내가 아들인 내가 성장해서 신부가 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혼인잔치하는 구원이 신부의 구원이에요. 지성소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뜰의 믿음과 성소의 믿음과 지성소의 믿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 신성,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공간이 어디예요? 지금 말했지만 지성소죠. 가장 거룩한 공간 지성소. 그것이 신부의 군이라고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어. 속죄소가 들어있어요. 속죄소는 그 속죄소 그 위에 이 시은자를 놓고 거기에 그룹듯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재용산 받는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관련된 기물이에요. 자,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이 들어있죠.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죠. 쌍난 지팡이는 누가 쌍나게 한 거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한 항아리에다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리고 이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금도 녹은 슬긴 쓰나요? 색깔이 조금 변하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 색깔 자체는 안 변해요. 그 노선 어때요? 노선. 노선 파랗게 녹슬죠. 예. 그러니까 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성을 얘기를 해. 자, 은도 그렇죠. 그러나 은도 녹은 슬지는 않지만 예, 색깔도 변하지만 그래도 노다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은은 자,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갑니다. 이 30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여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반세겔 되죠. 반세겔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러니까 항상 그 인구를 셀 때도 20살 이상만 세죠. 남자만. 그 선교세 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며 너희는 이스라엘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희를 살려주는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를 살려주는 대가. 이 은 반세겔 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지금 이 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은세겔이 지금 화폐 용도로 사용하죠. 실제로 화폐가 되는 거예요. 동전으로 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은 죄를 대신해서 지불되는 속전,
죄를 속해주는 그 대가, 그것으로 이 은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동은, 이 노시 청동이죠. 청동은 심판에 대한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번제단 그 제단 자체가 노수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번제단에 쓰는 기구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 놋뱀 사건이 일어나요. 불평불만하니까 놋뱀이 나와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뭘 달아나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서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은 죄에 대한 심판 플러스 뭐예요? 치유. 심판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한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심판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봐요. 이 놋은 죄는 반드시 불로 태워지죠. 그래서 놋이 불로 태워지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놋이에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불로 태워지는데, 불로 태워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가면 7대접의 재앙이 있어. 하늘에서 7대접에 불을 담아서 쏟아서 태우죠.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죠. 불세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도 되지만 불로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해주러 온 것도 또 있겠지만, 나는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를 하죠. 왜? 전부 다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에게 불을 던져서 그 죄를 태워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니까. 죄를 태우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주님이 뭐하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들에서 죄를 해결하고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떡상의 관계, 등잔불의 관계, 그 향을 피워서 그 향로에 기도를 드리는 그 향로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한 만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완전한 만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변화되는 모습이잖아요. 밖은 밖은 놋으로, 놋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놋을 바치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 그렇지만, 간단하게 금과 은과 놋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놋을 말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과 놋을 바치라고 한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을 바치라고 하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러면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실은 뭘 말할까요? 예, 한마디로 천을 짜는 얘기예요. 천을. 에봇도 짜고, 또, 각 휘장도 짜고, 각가지 성전에서 사용되는 천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색실이고, 왜 자색실이고, 왜 홍색실이냐? 청색과 자색과 홍색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청색은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색, 청색. 그러면 이 청색은 하늘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민수기 15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민수기죠. 민수기 15장 38절 말씀. 37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인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단에다가 어떤 술을? 청색 술을. 옷단 뒤에 이 수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의 색깔이 뭐라고요? 청색이라고요. 이 청색을 보고, 이 청색은 무엇을 뜻한다? 하늘을 뜻한다, 하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청색을 보면서. 그래서 이 청색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으라고. 자, 앞으로 민수기 4장을 갑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봤잖아요. 민수기 4장으로 한번 살짝 가봐요. 자, 7절.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는 그 위에 펴고 홍색 보자기는 그 위에 펴라고 그러죠. 해달의 가죽이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9절에서 다시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과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을 등잔이라든가 이런 향로라든가 이런 진설병 이 기구들을 뭘로 덮으라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로 덮으라는 거죠. 청색 보자기로. 이 얘기는 이게 등대도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진설병도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 성소에서 쓰는 모든 그 기구들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진설병을 내가 먹는 것도 그 등대에 불을 켜고 그 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뭘로 덮으라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색의 의미입니다. 청색의 의미. 그러면 이제 자색은 뭐냐? 자색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잖아요. 자색은 왕의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맸어요? 자색을 맸어요. 자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맸어요. 예. 왕의 모습을 보이려고. 예? 자색은 왕은 주님만 왕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표시를 한 거죠. 그 왕의 의미를 하고 왕권, 왕의 그 권세, 존귀함, 왕의 권세, 왕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고대에 옛날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자색 염료가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아무나 이 자색을 못 쓸 때, 그러니까 그 왕이나 그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만 자색 염료로 그 물들인 그 색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색은 그 왕의 색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홍색은 뭘까요? 홍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빨간색, 홍색. 예,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색, 자색, 홍색도 그냥 청색, 그냥 간단히 하늘을 얘기한가 보다, 왕을 얘기하나 보다, 피를 얘기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구원과. 금과 은과 놋도 구원과 관련 있잖아요. 구원의 단계. 예? 이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홍색실은 붉은색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속죄, 생명. 피는, 생명은 피에 있죠. 그러니까 이 홍색은 붉은색으로 피를 의미하죠. 희생의 피. 즉 십자가의 경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할 때 우리가 속죄를 받죠. 그러니까 속죄의 피. 이 피가 속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덮는 속죄.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같이 짜는 거예요. 같이.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이 철을 짜는 거예요. 예봇을 짜고 융단을 짜고. 그래서 자,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홍색은 피를 흘리신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왕이 희생의 죄로, 희생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서 왔어. 근데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경륜이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의 시장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는데
하나님과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계. 응? 성막의 휘장은 성막 앞을 가려놓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밖에 있어. 밖에서 인간은 돌아다니잖아요. 죄를 태우기도 하고. 성전들에서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요. 짐승들 자꾸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녀. 근데 사람들이 이 성소 지성소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벽을 허물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도 지금 이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제사장이 옷을 짜는 거예요. 휘장도 이 세 가지 실로, 휘장도 이 세 가지 실로 짜고, 제사장 옷도 이 세 가지 실로 짜는데, 제사장 옷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만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도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중보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중보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중보 기도 한다고 그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사실 주님만 하신 거예요. 주님만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또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신분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신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임무를 띄고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임무를 띄고 온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를 이어주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됐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질 때 휘장이 찢어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그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하심의 그 완성을 뭐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휘장은 언제 찢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운명하실 때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제사장 옷을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건 어디서 연결시켜줘요? 십자가에서 연결시켜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그 완성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연결시켜주는 완성이기 때문에 이 연결시켜주는 완성이 이게 성취라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취, 완성된 만남,
그러니까 이때 휘장도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소의 휘장도 예수님 죽을 때 똑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 내가 금이란 의미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은이란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노스이란 의미를 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청색실의 의미를, 내가 자색실의 의미를, 내가 홍색실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읽는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각 예배 초소마다 예배를 드릴 줄 믿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까요? 응? 얼마만큼 의미를 둘까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누구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막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응? 뭔가 좀 가슴이 뭉클뭉클 하기도 하고 마음이 응? 응? 하나님께 뭔가 좀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로 그러잖아요. 근데 옷이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믿음, 습관적인 신앙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성경이 지어지겠습니까? 안 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죠. 내 자신을 비난하고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죠. 그럼 십자가를 왜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로 오셨잖아요.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중보자인 제사장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의미를 실제로 갖고 있냐 이거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성경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진다니까. 내 안에 홍색, 자색, 홍색실이 청색, 자색, 홍색실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창조란 이야기를 보면, 창조란 말을 보면, 창조란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빠라. 그런데 이 빠라라는 단어가 색이다예요. 색이다. 색이다. 조각하다. 그리고 낳다. 만들다. 이게 아기를 낳는 것이 낳다죠. 그리고 새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글씨를 이렇게 새기죠. 음각으로 새기기도 하고 양각으로 새기기도 하고 새겨요. 하나하나. 자, 우리 고무판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 판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하나 새겨서 비석에도 글씨를 새기죠. 근데 조각은
색이다, 조각하다. 조각은 여러분 어떤 것을 사자를 만들려고 조각을 시작했어. 사자 만들다 말면 그 사자야 아니요. 아니죠. 완성이야 사자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 만들려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일단 사람의 모습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사람의 모습을 이제 조각을 해. 근데 조각하다 말면 그 사람이 아니요? 예. 조각이 완성이 돼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요, 세세하게 새겨가지고 조각을 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창조예요. 여러분, 금의 의미와 은혜의 의미와 노세의 의미를 내 안에 조각이 돼야 돼. 내 안에 새겨져야 돼. 청색의 의미와 자색의 의미와 홍색의 의미가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새겨져야 돼. 이것이 새겨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설교 시간에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내 안에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물을 나에게 드려라 했는데, 그 예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실 내 안에 들여지는 겁니다. 내 안에 들여지는 거요. 그러면 내 안에 금의 예물, 은의 예물, 노새 예물, 청색의 예물, 자색의 예물, 홍색의 예물이 내 안에 들여지는 거예요. 들여진다는 건 이것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새겨서 조각해서 완성이 되어야 이게 영원히 보관되는 거죠. 근데 이거 살짝 지나가면 내 안에 보관돼야 안 돼. 성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애우고 있으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성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성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지, 이러고 말아버린다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절대로 안 지어져요. 절대로 안 지어져. 다만 우리는 내가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의 그 경륜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될 텐데, 내 안에 내가 어떤 의미로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것만이라도 안다면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청색이 멋이란다. 야, 왕의 색깔이 어떻고, 중보자의 색깔이 어떻고, 야, 성교뜰에서는 노수로 저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었단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진설병 상이나 등잔은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대. 지성소는 완전히 다 금이래.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간다 해서 이것이 성전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모두가 내 안에 기억하고 내 안에 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봐. 저 역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예물이 없으면 성소가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이 예물의 경륜의 가르침이 없으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두멍에 놓고
번제단이 어떻고, 진설병 상이 어떻고, 등잔이 어떻고, 향로가 어떻고, 언약궤가 어떻고, 시은자가 어떻고, 이걸 백날 집어삼킨다고 할지라도, 응? 이걸 다 내가 이 경륜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성전에 지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데, 응? 내가 그걸 몰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물어보세요. 응?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성전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란 예물의 종류를 우리는 몇 가지라도 알고 그 몇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도 내가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고 여러분 물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거룩히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거룩히 지킬 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하지, 응?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 말 하나를 가지고 율법은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 신구약 전체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나는 지킬 수 없다고 나의 죄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이뤘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됐든 이 성전의 기물이 됐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치라고 명령한 이 어떤 예물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우리는요 성전 지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안에 담아서 내 안에 어떻게 기록되고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조각이 되었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 다 외운다고 성전 지어지지 않아요. 다 외운다고. 다만 이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이라도 몇 소절이라도 몇 단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섭리를 내가 부여잡고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거듭난 은혜를 입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은혜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그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귀하긴 귀하지만 사실 이 성경 전체로 비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난 은혜를 주시네. 거듭난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이 새로워지거나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내어드릴 때 그냥 알아지네. 그냥 알아져. 여러분,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설교하던 내용과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전혀 달라요. 얼마만큼 다르냐? 물론 완전히 바꿔줘서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좀 이렇게 해서 말씀했어요. 죄송해요.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수준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이 낮은 모습으로 낮은 경륜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장성된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 날마다 더하신지까.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고 내가 갖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입술을 열어서 함께하는 영혼들 조금이라도 아버지 말씀 앞에 인도를 할지 기도할 때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뭐요? 달라진 거예요. 공부해서 저 부끄럽지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저 성경 진짜 몰라요. 외우는 거 몇 소절 없어. 저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준비해서 메모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메모한 대로 설교를 못해. 근데 나중에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제 설교가 은혜스러워. 이런 말 들으면 다른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래. 예를 들어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했던 설교도요. 은혜로워요. 저한테는. 왜? 저란 존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 아래서 하나하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성전된 자의 모습이고 내 안에 성전된 자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누구의 입술을 성전된 자의 입술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입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